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친히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참 좋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는 누구를 보고 참 무엇이 참 좋다. 저분 참 피부가 참 좋다. 저분은 참 정말 품성이 너무 좋다. 뭐 이런저런 좋다는 또 크다는 그런 칭찬을 할 때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칭찬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어떤 분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분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저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또 뭐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잘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 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우리 장로님 윤동욱 장로님이 저를 소개를 하실 때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안 하시네요. 저는 여태까지 목사를 하고 어디 가서 소개를 받고 또 뭐 이렇게 할 때 뭐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용만 목사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 몇 번 들었을까요? 예? 오늘까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 목사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뭐 한 4, 5년 만에 그저 한 번씩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목사에게 꽤 그래도 칭찬이 되는 참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그저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자주 들리는 말은 목사님 음성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듣습니다. 목사가 음성 좋은 것도 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음성 좋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뭐 설교 잘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품성이 좋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참 좋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 목사 판단에 야,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분들을 들어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어요. 뭐 빚쟁이한테 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시던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 팔아야 뭐 얼마가 남을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날 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툼한 봉투를 하나 내면서 목사님, 내가 이거 교회에다 내고 내가 냈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생각, 오만 생각들을, 오만 오해들을 다 하실지 모르니 제가 하나님께 목사님만 알고 무기명으로 이걸 좀 내주십시오 하고 11조라 그러면서 3천만 원을 가져오신 겁니다. 이분에게 지금 3천만 원은 엄청난 거금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참 계산 철저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경비까지 빼고 뭐 빼고 뭐 밥 먹은 것도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분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집 판 값에 10분의 1을 딱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혹시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몰래 무기명으로 저에게 갖다 주시면서 교회 재무에게도 내지 마시고 화폐로 바로 갖다 드리라. 어때?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고는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참 그분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1년에 말입니다, 이 한 분이 40명, 50명, 많을 때는 70명을 인도하여 침례를 줍니다. 엄청나죠? 이분의 눈에는 막 만나는 사람, 보이는 사람 전부 구원해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직 밥만 먹고 하시는 일은 그분이 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때?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이거 보통 믿음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런 분을 보고 제가 야, 정말 아무개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나 이렇게 또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딱 고정석이에요. 그 자리 항상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한 번도 그 자리가 비어있는 일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그냥 항상 지각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앙도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칭찬 들을 만합니다. 제가 아주 처음 교회 초신자 때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교회 나갈 때 거기에 천사가 한 분 계셨는데, 아니 진짜 천사는 아니고 천사 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교회에 와서 나는 저 집사님 얼굴만 보고 가도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그 집사님 만나 참 품성도 좋으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그 뭐 한 3, 40명 되는 교인을 혼자서 다 점심 식사에서 대접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너그럽고, 예, 이런 분 보고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들을 만합니다. 우리는 큰 희생과 헌신적인 믿음의 장로님,
영혼 구원에 열성적인 집사님, 정말로 충성스럽고 성실한 할머니 집사님, 착하고 너그럽고 선하고 봉사심 많은 천사 같은 집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믿음 참 좋다. 여러분, 이 네 분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뭐 열심도 없고 충성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 저는 늘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고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요, 믿어도 착하게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질이 아주 날카롭고 못되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못되게 믿어. 예?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돼. 이런 분이 직원에 들어오면 아주 깐깐하다 그래요. 믿음 없습니까? 아니요. 또 뭐 인색한 사람 할 수 없어. 어떤 분은 자기 어려서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서, 예? 교회 교인이 되고도 그렇게 알뜰하고, 좋게는 알뜰하고 나쁘게는 인색한 거라. 믿음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믿어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습니다. 성질대로. 근데 우리는 뭐 좀 좋은 성질, 후한 믿음, 또 너그럽고 이런 사람은 믿음을 좋다 그러고, 조금 그렇지 못하고 아주 깐깐한 사람을 갖다가 아주 저렇게 까다롭고 저분은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철저하고 틀림없는 사람은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또 헐렁하고 두리뭉실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도 그렇게 믿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믿고, 천성이 아주 정말 아주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또 착한 사람은 아주 착하게 믿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어떤 분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교인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양도 다 그 모양으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종류의 믿음같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충성스럽고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믿음이 참 좋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다 믿음이 달라도 말이에요, 같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타고난 이 성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고쳐지니까, 못 고치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은 도무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자, 우리가 뭐 이분의 신앙 상태를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주님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고 희생한 믿음일까요? 정말로 열심 있는,
1년에 몇 명씩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성질이 막 정말 천사 같고 타고난 착하고 너그러운 품성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거론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신 곳이 몇 곳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깡통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소경이요, 거지요, 아이요, 막 야단을 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거늘 그 다음에 뭐래요? 더욱 말 안 들어. 여러분, 예수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하거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더 크게 질러서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 다니지 말고 오늘은 그만 웬만하면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안 가버리고 이러면요, 이 말 잘 들으면 이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랬어요.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엄청난 걸 원합니다. 왜 엄청난 걸 원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한 푼 주옵시오 그러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놨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엄청난 걸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가당치도 않은, 가당치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눈뜬 사람들은 자기 옆에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교회를 몇 번이나 다녔겠어요? 헌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전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믿음이지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큰 것을 구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여기 뭐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뭐 의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사람에게 뭐 그냥 만신창이가 된 한 여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크신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좀 짐작이 가십니까? 큰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큰 기대와 큰 소망과 그분이 내게 해주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에 뭐 부활의 신앙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럼 끝입니다. 죽어도 산다는데 그다음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으며, 걱정이 뭐가 있겠으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어도 살겠고, 그럼 다 된 겁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연약한 한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생사를 걸고, 아주 목숨 걸고 그 많은 군중을 헤집고 그 연약한 파김치가 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지자 말자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피하여 가는데 주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벌벌 떨면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저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믿음이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큰 믿음처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듣기까지, 또 그가 눈뜨기까지 정말로 큰 방해자는,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는 겁니다. 둘째는 또 다른, 첫째는 자기라는 사람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목사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이 덜렁덜렁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놈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모든 요인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이 막, 어떤 집사님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안식일 예배드리고 떡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오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교회도 뭐 졸업이 있나?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오늘이 교회 마지막이라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그 남편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끝마다가 옆편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되던 일도 안 되고 뭐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좀 뭐요? 옆편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도 그러니까 듣다가 이제 성질 나가지고, 그래 이놈의 인간, 내가 교회 안 다녀볼 테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졸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다 물러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에 사람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요,
나갈 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를 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다 그 말 들었더라면, 그만 거기에 주눅이 들었더라면 소경 거지로 평생 살다 끝났습니다. 그런 믿음이었다면, 거기에서 중단하는 믿음이었다면 끝난 겁니다.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도 그 군중을 이분이 여러 번 시도해서요,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는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나갈 때 역시 방해자가 누구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큰 시험은요, 교인들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삐져가 교회에 안 나오는 집사님들, 또 뭐 그 중에는 장로도 있을 수 있어요. 삐져가 전부 가보면 무슨 일일까요? 다 그게 목사라는 사람이든지 자기 구역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초신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애 때문에, 또 뭐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다가 또 뭐 누구를 통해가 어떤 말을 들었거나 이래가 다 삐진 사람들이에요. 다. 아니 왜 삐진 거는 삐진 거고 교회는 왜 안 나옵니까? 왜 믿음은 왜 흔들거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 여인을 보고 우리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 정말 좋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한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변에 어떤 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떤 방해가 와도 주님만 향해서 그 목표를 정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 가나안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엄청난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인데다가, 거기도 여자인데다가 남자들만 가는 그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갈 때 바짝 쫓아가지도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찍이 가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해서 구원했다 그랬어요? 불쌍해가지고. 예?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으면 죽어 멸망할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젖먹던 용기까지 다 내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많이 부르십니까? 믿음을 거기 실어서 많이 부르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때는 금식하고 어떤 때는 철회하면서 예수님 이것 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어디 응답이 없디까? 즉시 응답이 없디까? 자, 그 응답이 안 온다고 믿음이 없어지지 마시고, 그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 계신가 진짜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예? 이런 경험 좀 하십니까? 하늘은 잠잠하고 앞길은 막막하고 내 이 답답하고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너희 집 개가 짖나? 우리 아이들 쓰는 말로 아주 개무시당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뭐 니야 떠들어라. 뭐 너야 기도해라. 뭐 네가 뭐 철학 기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해라. 나는 모른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여자의 입장이었다면 뭐 이쯤 되면 벌써 끝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 역시 뭐 나는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또 여자고 저거는 유대인이고 또 남자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진리 횃불교회 아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했죠. 이거 한번 믿음이 누가 제일 좋은지 그 시험 한번 치면 돼요. 예? 다 치면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써내가지고 우리 교회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만 써내시오 했더니 거기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느냐.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담임 목사 김대성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든지 딱 그냥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그분 1번 후보부터 어느 안식일에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인사해도 안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악수 다 하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분 하나 다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분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놔둬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믿음이 좀 흔들릴까요? 예? 몇 안식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막 끝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을까요?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를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는 누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대수입니까? 간 빼고 쓸개 빼고라도 살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늘 갈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알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뭐 그냥 한 석 달 열흘 나한테 모른 척 했다고 그게 뭐 문제입니까? 예. 우리가 무슨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고 주위의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요새 내 교회 왔더니만 나를 쳐다보는 교인들이 이상해. 뭐 그래도 상관없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대접을 받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 같은 혹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어찌면은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이런 막막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치 않는 칭찬 듣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누가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뭐하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서요, 화장실을 딱 갔다 나오는데 주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녁 차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사람 가거든 차려. 여러분 그 소리 들었다 합시다. 그러고도 얻어먹겠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더럽다. 내가 뭐 밥 얻어먹으러 왔나? 바로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붙잡아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야 돼. 온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마 베드로가 이랬는지 몰라. 예? 선생님, 여자가 저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쫓아오는데 뭐하라? 보내소서. 예, 보내소서. 이 정도 소리 들으면요, 여자가 뭐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뭐 한 제자가 여자가 저 시끄럽게 따라오니까 이제 창피스럽기도 하고, 저 가난한 여자 저 아주 귀찮고 어디 뭐 한마디 해가 보내세요. 이렇게. 목사는 이제 목사가 이런 보내소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요? 합회장이 전화 왔어요. 정용만 목사, 그 저 장로들 5명이 찾아왔는데 당신 뭐 이제 거기 있을 만큼 있었고 어디 보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에라이 뭐 내가 여기 하면 교회 없나? 제가 뭐 그런 경험은 참 다행히 못 들어서 못 들어서 참 천만 다행인데, 아마 들었다면 저도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대놓고 하는 이런 멸시, 업신여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도 정말 생각하면 유치하고 희한하고 별의별 일로 다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방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내 무릎 꿇고 빌었어. 목사가 무릎 꿇고 빌었어라도 그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목사도. 예? 아이고 집사님, 뭐 그다음에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정말 내가 그 사람 얼굴 보면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못 받고 야, 참 거기 대놓고 할 말이 제가 많지만은요, 그분이 안 나오든지 박 집사가 안 나오든지 내가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제가 교회 나갈 겁니다. 이런 교회는요, 이런 참 정답은 있는데 해답이 없는 문제가 많아요. 정답은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 보내면 돼. 네? 보내소서 하는 내가 박 집사님, 그 김 집사 때문에 딴 데로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가까운 교회 멀리서 나오시지 말고 가까운 교회 좀 나가세요. 김 집사, 집사님 때문에 못 나오겠답니다. 이러면 뭐 다 해결돼 버려. 근데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믿음이 큰 것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린 겁니다. 저 여자 보내라 하는 소리가 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주님만 향하여 가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확실한 사람은 웬만한 소리는 안 들어야 돼. 안 들려야 돼요. 귀에 성령을 받아야 돼. 입에 성령 받으면 더 좋고, 입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만 하면 이런 문제 하나도 안 생기는데, 다 성령 못 받으니까 무슨 소리가
내게 관한 아주 안 좋은 소리가 어디로? 귀로 들려도 요 귀에 성령 받으면 그 소리를 좋게 듣는 거예요. 안 들려야 돼요. 이 여자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 맞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 이래 해가지고 이래 됐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엔 드디어 예수님이 친히 입을 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네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라면 혹시 몰라도 너는 가나안 여자 아니냐. 그러니 언감생심 나한테 와서 그런 부탁하지도 말고 나 너하고 상관없다. 완전히 철저하게 비교하고 또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이런 철저하게 자존심 상한 것입니다.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하늘 갈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자존감이 하늘까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성질 내거나 마음 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말이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죄인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서름도 잘 타. 자격지심도 많습니다. 피해의식이 가득해. 그 무슨 소리 하나 들으면 막 잠을 못 자. 막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막 생각할수록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아주 막 못 견뎌 막.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혹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예요? 제가 신학 4학년 때 문서연도 학생 문서연도를 이제 다 마쳐야 되니까 문서연도를 갔습니다. 문서연도 책 팔아야 되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자존심 완전히 상하고 막 속상하고 두 번째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져. 이 신학생들이 말이야, 학생들이 다니면서 차라리 한 푼 달라 그래라고 말이야. 어디에 막 이게 막 농협에 딱 들어가더니 농협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책을 내놓고 딱 권했더니만 벌떡 일어서면서 그냥 막 얼마나 많이 그냥 모욕감을 주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그냥 이 고학생들이 말이야 처음부터 와서 이 책을 사달라 그러든지 돈을 보태달라 그러지 어디 이따위로 하느냐고 막 이러고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해 그때 화가 쫙 났습니다. 그 제가 같이 간 그분 보고 형 가요 가방 딱 들고 나오면서 그 농협장님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학생 아닙니다. 우리 귀한 집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농협장님보다 10배는 부자입니다. 10배가 뭡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어디 대놓고 함부로 얘기하시느냐고 막. 그냥 정말 속에 화가 나가지고 막 다 얘기하고 농협장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쩔쩔 매우 쳐다보는데 우리 나갑시다. 딱 나오면서 같이 간 그 우리 형이 야, 너 아버지도 없잖아. 너 뭐 부자냐 부자기는. 제가 형 뭐 몰라? 우리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막 웃으면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야 난 솔직히 속은 시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라도 자존감을 좀 세워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 갈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가서 우리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까짓 거 못 참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여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믿음을 다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자가 아이고 그래 그 제자의 그 선생이구만. 예? 아까 막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내소서 하더니 예수님은 대놓고 그래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면 올 때까지 왔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24절에 여자가 가면서 이렇게 성경이 돼 이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여자가 가면서 말하기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요 막 어떤 데는 애들 말 안 들어가지고 막 회초리 들고 때리면 막 어떤 놈은 냅다 도망간 놈이 있는 어떤 놈은 막 엄마 치마 막 붙잡고 막 매달린 놈이 있어. 이건 잘 못 때려. 도망간 놈이 많이 맞아요 사실은. 야, 참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사실은. 이 정도 믿음이면 가야 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오직 이 여자는 하나님만 보이고 오직 이 여자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큰 것 맞습니다. 네 번째, 드디어 이런 와서 절하며 간구하는 여자를 향하여 마지막 한 방을 보냅니다.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 뭐 주석을 달아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자가 못 알아듣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누가 개라는 것입니까? 여자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맞습니다. 여자가 정말 궁여지책으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와이프인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예수님의 부스러기 구원을 받더라도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님의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탐복하신 겁니다. 감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믿음 좋구나. 정말 믿음이 크다. 오로지 예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 외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여자의 믿음은 온전히 구원에 메시아이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 맞습니다. 여자가 그저 짐짓 개들도 하고 자기를 개로 여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개만도 못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개만도 못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 때에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했다, 뭐 온갖 그런 감정이 오는 것이지, 정말로 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여기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 여자야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